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의 특권입니다. 작년에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고되고 힘들기만 한 것인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힘들고 또 고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해 참아야 하는 것도 많고 또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죠.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손에 쥐라고 뭐 좀 이렇게 더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잡고 놓으라고, 내려놓으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힘들고 고되게 느낀다면 그건 아직 예수님을 안다는 것의 특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알의 특권을 가슴에 새겨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알다, 이 알미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알매도 우리가 깊이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너 누구 알아? 했을 때, 알아. 들어는 봤어. 또는 얼굴만 알아. 이럴 정도는 뭡니까? 정말 그대로 이름하고 얼굴만 아는 정도. 그죠? 그냥 아는 정도. 또 누구 알아? 했을 때 얘 이런 사람 아니야? 이럴 경우에는 그의 평소 행동이나 일상을 알지만 건너서 알거나 좀 서먹하게 아는 경우.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알면요, 이 한 가지 두 가지가 다 아니에요. 우리 누구 아니?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응, 당연히 알지. 내 친구인데? 라고 하는 정도의 그 친구와 함께한 일들이 많고 함께 나눈 시간들이 많은 그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굴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근데 이때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는 인격적으로 친하게 아는 것 플러스 더 대단한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알미입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단순히 들어봤어. 나를 위해 죽으셨다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럼 이제 나도 그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야지 라는 그 변하지 않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다는 것이 머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을 안다는 그 특권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액 샀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머리가 아닌 이 가슴으로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네.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날 돌보심을 믿으시고 이제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지인 찬스라고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 이 친하다는 것만으로도 식당 가서 서비스를 더 받거나 도움을 더 받거나 하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 예수님 찬스는 어떨까요? 그 예수님 찬스, 예수님을 아는 것의 특권.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와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이제 우리 아까 읽은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바랍니다 라고 베드로가 편지를 받는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앞에 있었죠?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러니까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딱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죠? 1월 1일 딱 그 0시부터 우리 이번 주간 설이었는데 설까지. 물론 2월 말까지도 할 수 있지만 3월이 다가오는데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기간대에 우리가 많이 복 받아라 얘기를 하고 또 한 해 소원이나 목표를 가지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건강.
건강은 진짜 우리 기독교인, 안 기독교인은 다 똑같이 건강에 대해서 먼저 1순위로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이나 직장, 학업이 잘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앞길을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특히 결정해야 할 일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 앞길을 좀 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새해 소원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이 평강의 원어로는요, 평화, 평안, 안식, 염려 없음, 건강, 번영, 충만, 안녕 등,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이 다 이 평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복, 소원으로 기도하거나 비는 모든 의미가 이 평강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데 이것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래서 저는요, 기독교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사실 별로 좋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너무 막 기복신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부흥회 가보셨나요? 가보면 막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막 이런 것이 생각나면서 그 모습이 너무 안 좋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복복거리면 뭔가 비나이다 하는 그 복받기 위한 종교랑 다를 게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 본문을 읽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암과 평강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새해 기도 제목이 건강이고 미래에 대한 것인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안 믿나 다 똑같이 드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이 바로 복과 평강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 평강을 받기 원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대신 그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어떻게 받냐가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 복, 평안, 염려 없음, 건강, 안녕, 불안하지 않는 미래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서부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알미 어떤 알미죠?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냥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 결심까지 포함된 알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특권을 얻을 수 있는데 얻는다면 그 특권은 단편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만을 위한 복, 나만을 위한 건강, 불안하지 않는 미래 그 정도의 수준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느냐 그 창조 때의 그 원초적 평강까지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요, 우리가 은혜를 바라고 평강을 바랄 때 그 새해 기도 제목은 믿지 않는 자의 그 바람과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아는 자의 평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얻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구하나 예수님을 아는 자다운 건강을 구해야 되고 앞길의 형통을 구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다운 구함을 해야겠죠. 우리는 이미 온전한 평강,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평강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얼음으로 꽝꽝꽝 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쫄쫄쫄쫄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찔끔이 아니라 그냥 콸콸콸콸 정말 목이 마를 때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서 얻은 그 특권은 이렇게 차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조그만하게 해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한 방에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겁니다. 자, 근데 그럼 다 해결됐는데도 왜 우리 눈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 보이냐?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의지하며 해결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이 먼저 해결 안 된 채 겉만 복으로 잔뜩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먼저 해결된 그 기쁨 아래에서 우리가 닥친 문제를 하나님께 하나하나 의지하면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아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강을 구할 때, 건강과 미래를 위해 구할 때 주님과 상관 있는 평강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없어도 되는 평강을 구하십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세운 평강이 더 적합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뜻에 맞는 평강이 더 적합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실 줄로 믿고 더 앞서가야 돼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의 특권, 특별한 권리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아는 자답게 우리 새해 기도 제목 목표를 정하셨다면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2022년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을 아는 특권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것. 아멘. 3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네, 3절에도 역시 알므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라고 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맨 앞에 있었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생명과 경건. 너무 말이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한눈에 딱 다가오진 않죠. 그래서 보통 주석에는 이 두 개를 이어서 경건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특권을 두 번째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의 이 특권은요, 경건한 삶을 위한 모든 것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에 그리스도만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뜻 따라가기, 하나님 의지하기,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라는 기도 제목을 내세울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태도를 말해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냥 머리로만 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모두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이 예수님을 아는 자는 이미 경건한 삶을 위한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을 것이다 미래형인가요? 아니요. 받았다,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열한 고민을 하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계속 같은 죄를 짓고 또 짓고, 좀 더 진득하게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정신이 동네 한 바퀴 돌다가 올 때가 있고, 걱정 좀 안 하고 싶은데 막 이 걱정 저 걱정 옆집 걱정 모든 걱정을 다 하게 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바르게 살고 싶은데 막 욱할 때가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경건하게 살겠노라고 실천하지만 그 실천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죄책감에 도우면서 나 또 왜 이래? 그죠? 나 정말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미리 겁먹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들 다 어떻게 지키냐? 이 십자가 너무 무겁다. 어떻게 내가 이 십자가를 다 져? 그죠? 근데 여러분,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자라면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모든 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하면 풀옵션이냐 아니냐 그런 조건을 점검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는 풀옵션, 살기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집에 이사 온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우리에게 냉장고가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이게 문제지. 냉장고가 있는데도 냉장고를 구매할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는 거죠. 일일이 하나하나 내가 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지키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 알미 나에게 있다면 이미 그 하나님과 친해질 경건한 삶을 살 준비는 이미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따라 사는 게 바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바로 믿음을 기본으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부터 나오거든요.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먼저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경건한 삶을 살려면 그 믿음의 터 위에 모든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 믿는 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덕입니다. 덕.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애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똑띠 살아야 된다. 똑띠라는 말 알아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 덕에 그다음에 지식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식은 도덕적으로 사는데 필요한 지혜, 분별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결정할 일이 참 많죠. 그죠? 그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해야지만 보시기에 도덕적이고 옳은 길일까? 이런 것을 선택하는 지식이 나날이 우리 안에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식의 6절 보면 또 절제를 이제 도덕적으로 살려고 선택하면 어떤 것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 반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살기를 결정을 한 이상. 그래서 특히 육신의 일이라고 불리는 것에는 다스릴 줄 알아야 되죠. 그다음에 그 절제의 인내를 여기서 인내는 고난을 견디는 그런 인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택하는 길에 있어서 선택을 하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가지면서 견디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다 해보셨나요? 다이어트 하면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죠? 저도 지금 오늘 저녁 못 먹었는데 조금 배가 고픈데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군요. 네.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목표치가 있어요. 그 감량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견디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그렇게 소망을 가지면 더욱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표만 바라보고 인내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로 치면 소망,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며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서 경건의 모습을 쌓는 거죠.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우애를 여기서 형제우애는 그 가족의 형제가 아니에요. 믿는 공동체, 바로 우리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믿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그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임 보면은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믿음이라는 게 1단계고 뭐 쭉쭉쭉쭉 올라가서 형제 우애, 그 다음에 띠딩 마지막에 사랑,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 이 믿음에서부터 모든 단계를 다 포함한다는 의미에서의 그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한 삶을 위한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특권을 받은 자답게 사용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많은 것을 지킬까? 여전히 두렵습니까? 그러나 기뻐합시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을 아는 것의 특권 세 번째 읽어볼까? 시작. 경건한 노력마저 예수님을 더 알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8절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이게 바로 그 앞에 경건한 삶을 위한 여러 단계, 믿음으로부터 사랑까지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걸 실천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의 특권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보통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걸 같이 해보고 싶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걸 또 내가 실천해 보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바라는 거, 관심 가지는 것을 따라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 나 예수님처럼 예수님 제자처럼 따라가고 싶어. 그렇다면 그 믿음을 기초로 도덕적인 바른 선택, 절제, 소망하며 인내하는 거, 경건하는 거, 형제우애 이 사랑을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적으로 행동할 때 그 행동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더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요, 이 경건한 삶을 한번 해보라라는 것을 그냥 한 번
한번 해보세요라는 권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 써있죠? 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안 보이는 척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맹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할 정도로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면서도 어떻게 경건한 삶을 안 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지금 이거는 도덕적 설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왜 욕먹죠? 말뿐이니까. 말은 막 청산유수처럼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 아마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말하는 만큼 우리가 실천을 하는가? 내가 필요할 때만 이 종교를 사용하는 맹인, 안 보이는 척하는 맹인은 아닌가? 옛죄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벗겨졌는데도 여전히 그 죄를 덕지덕지 잊고 생활하는 나는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부지런히 노력할 때 더욱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자의 특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 다가오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도 세상에서 구하는 것처럼 출처도 없이 그냥 나만을 위한 복, 평안, 만사형통, 한방 인생을 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내가 여전히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죄책감 속에 종교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더 알기는커녕 자신의 품위를 위해서만 도덕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설교 처음에 학생이 저에게 한 질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건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고되고 힘들기만 한 것입니까? 아니길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을 믿는 것이 참 힘든 세상입니다. 주님 모른 채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편한 세상이 지금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얻음을 확신합니다. 나의 지금 기도 제목들을 살펴봅니다. 주님을 아는 자다운 구함입니까? 주님, 우리 기도의 복을 넓혀주시고 주님을 아는 자가 받는 그 평강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헤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